먼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21절과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열린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저희 교회 주일날 오전에 하는 설교는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가지고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도 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교회의 달력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 이렇게 저렇게 절기들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하는 강림절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성탄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1월 6일이 이 주현절이라고 해서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면서 이 주현절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주현절기는 올해는 3월달 아마 초순 3월 5일인가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순절 그 시작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현절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년을 여는 이렇게 새해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이런저런 꿈도 꾸실 텐데 하나님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현절과 관련돼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이 새겨야 될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지난 주일을 살펴보았던 하늘의 별을 따라서 먼 곳에서부터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죠. 마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해도 달랑 하늘에 떠 있는 그 자그마한 별 하나, 그 별 하나를 보면서 그 길을 먼 길을 온다고 하는 것은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치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의 별 하나 바라보고 암캄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들이 다 알지는 못했지만 단 한 가지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따라가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크신 은총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다. 특히 이들은요 그럴 위험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경배하러 찾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 음흉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아이를 찾거든 돌아오면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죠.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왕을 태어난 아기 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그 왕한테 가서 고스란히 일러 바치고 이야기해서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은 동방 박사들은요 인도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도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요. 누구의 지시하심을 받느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나? 누가 나를 지시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꾸만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정말 우리가 지시를 받아야 될 거는 누굽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하지만 편리한 방법은 내려놓으세요. 편리하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여러분 아시죠? 왕궁에 가가지고 혹시 왕궁에 왕이 태어났습니까? 이러면서 이 아기를 금방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자꾸 가다 보면 그게 영락 없습니다. 잘못 이용되기 쉽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주의해야 됩니다. 자꾸만 나한테 떨어지는 이야기와 또 들려오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주연절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동방과 서방의 교회력에 따른 이 주연절의 중요한 전통이고 또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일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은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다루어져 있고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말이 좀 됐었던 부분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의 의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는 세례 요한한테 받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회개의 의미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데 죄를 고백하고 그 사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의로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그냥 단순한 정결 예식이 아닌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당연히 그 사람은 죄를 진 사람이고 또 이 깨끗함을 입어야 될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봐, 예수도 세례 받았잖아. 예수도 세례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더군다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니까 예수도 회개할 게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좋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과 관련돼서 논란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탐탁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거기에 보면 요한이 말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한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세례를 베푸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따라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생각해 봐요. 이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는데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다면 다른 것보다 먼저 돌아봐야 될 거는 요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뭘 따르고 있는가? 내가 뭘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요. 당시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400년에 가까운 그 신구약 중간기 침묵의 시기를 깨뜨리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세례 사역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본래 그런 의도한 건 아닙니다. 본래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좋게 이용하자고 하면 한없이 좋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뜻으로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조건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가 있으면요 나쁠 때도 있어요. 어려운 때가 있으면 쉬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절대로 바른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편리한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나 여건이나 조건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장로님 죄송한데 그냥 앉으세요. 장로님 체크 나중에 하시고 좀 앉아주세요. 어쨌든 있잖아요. 이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꾸 멈추고 자꾸 말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 세례를 받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제 허락해라.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대요.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왜 세례를 제일 먼저 받으신 거지?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30살이 되어서 자신의 일을 공생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게 많지 않겠어요? 뭘 준비한다든지 어디 가서 뭘 따든지 뭐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든지.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왜 굳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냐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물어야 될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주잖아요.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시작하는 구정 설명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내가 뭘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이제 허락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타임 스케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30살 때 이제 허락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의를 이루신다고 그러죠.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옳고 그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의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관계를 위한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혹시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의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작동하는 이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항상 죄 책임이 따르잖아요. 죄책이 따르고 그거에 따른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서 죄를 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숨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막힘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시잖아요. 모든 의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자기 의가 아닙니다. 어떤 일부분의 의가 아니에요. 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의 의는 자기 의입니다. 근데 그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자기 의만 가지고 있어서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은 모든 의를 이루신대요. 그게 첫 번째 치는 단추가 세례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과 삶 속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드러난 사건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든 그런 사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의미와 그 가능성과 교훈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라고 하는 말을 단순하게 머리에다가 아니면 몸에다가 물을 담그는 그런 세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니 여러분 세례 한번 받았잖아요. 세례요한한테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가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세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였죠.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는 세례를 받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은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계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곧쭉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시잖아요. 3번. 근데 그때마다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미나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선생님 우리도 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뭔데 너희가 원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자기 형제들이 앉겠다는 거죠. 욕심이 많아요. 언제나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여기서도 세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나는 세례 한번 받았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신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세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랬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랬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 왜 이런 거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의롭게 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됩니다. 그게 제물이었죠.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갖다가 안수하고 내 대신 이놈 잡아주세요. 이래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 삼지 말고 나 잡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게 시작이 세례를 뒤집어 쓴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의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 똑같이 자신이 구원할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세례는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합니다. 세례는 죽음을 전제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처음 시작은 남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혹시 올해 여러분 좀 바꾸시고 싶은 사람들 많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음 시작은요, 다른 사람들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가 문제지.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딴 사람들 보고 딴 사람 왜 그러냐고 이러냐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거 다 내려놓고 무슨 뒤집어 쓰더라도 그 길을 가야 세례받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건 됩니다. 어떤 거는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기대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능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항상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지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다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왜 그렇지요? 내 능력만큼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만큼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능력을 좀 갖고 싶고 권력을 좀 갖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들매,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않아. 여러분 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까?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런 얘기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고 보잘프다라도 나는 아무것도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날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런 역사와 특별한 은총의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뒤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이 크냐 작으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임명받은 교사들 있죠? 이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자면 내가 아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까요? 선생님이 아는 것 가르치는 것만 배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도 배우는 게 요즘 애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고요.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목표와 내 기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일한 뒤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으신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른 데도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잘 됐다. 이 누가복음에 있네.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하는 건데요. 뭐 적당한 사람들한테나 연락하죠. 너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내 말대로 안 하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린대요. 아멘이에요. 하늘이 열린답니다. 저는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이 열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표현을 썼던 사람들이 누가 있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래요.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린 사람, 그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가 끌려가지 않고 그 고국에 있었더라면 30살부터 이제 제사장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30살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실직자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사람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아니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늘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학 문도 열어야 되고 직장 문도 열어야 되겠지만 결혼의 문도 열어야 되겠지만 먼저 열려야 될 것은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일들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요. 오해를 받아서 군중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요, 여러분.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극심한 상황에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면 두렵지 않아요. 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눈 감길 때, 마지막 내 눈 감길 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이 저 우편에 계시는데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그 죽음의 강도 담대히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올 한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신 음성을 들으며 일평생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인정에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거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캄캄하기 그지없는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이 답답한 게 아니라 하늘이 닫혀 있는 것이 답답하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늘이 열린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헌송은 호산나에서 준비했습니다. 귀한